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성탄절 지냈죠. 성탄절 지내고 16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17일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분과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의 가문에서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이 탄생한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짓죠. 뭐라고요?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언해 주셨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에 오실 것,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여러 군데서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마리아랑 요셉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또 마리아는 내가 임신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탄생하고 난 후에도 몇몇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목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누구한테 가르쳐 줘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박사라고 하는 말은요, 점성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사람이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거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성가들이죠. 특별한 지혜를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뭐 매일같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겠죠. 보는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별 중에 특별한 한 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저 별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 그럼 이거 특별한 징조야.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들은요, 반드시 그대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딱 돌아요. 그 다음에 자전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가 돌아요.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질서를 만들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달도 가나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만 움직입니다. 모든 별들은 다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별 하나가 예사롭지, 전에는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징조일까? 이거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거다. 이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냐?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겠죠. 알아보다가 보니까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이 들고 있는 거죠.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징조입니다. 별이 움직이면 이게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유대인이 태어났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 별이 가르쳐줄 정도라고 하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 만나러 가야겠다. 유대 땅에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분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보배합에다가 각각의 예물을 담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니까 그 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저 별을 따라서 가면 탄생한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을 만나러 가서 하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9절에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조, 두 구조를 보게 되면 무엇이 이들을 인도했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을? 별이 인도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이 가는 대로, 별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별이 이들을 안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별이 누군가의 사람을 인도해서 그 누군가의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모든 별들은 다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중에 특별히 한 별의 지멋대로 막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별은요, 생명력 가지고 있나요? 별이. 이 지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요? 뭐 움직이고 이런긴 하지만 지구가, 그죠? 이 안에서 막 이 지구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용암이 끓기도 하고 폭발이 하기도 하고 뭐 움직이긴 하지만 과연 이 지구 덩어리가 생명력을 가졌을까? 저 별들이 과연 생명력을 가졌을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이리로 가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뭐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별들이 가능할까? 별들이 가능할까?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별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 의문이 가는 거는요, 지금 이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점성가이, 그렇죠? 박사들,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는 별 자리를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별 따라서 가본 적 있으세요? 별을 따라서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지금도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그러면 꾸며낸 이야기일까? 마태가 꾸며낸 이야기가 자기가 하나 지어낸 얘기일까? 그건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간 것은 맞습니다.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간 것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러서 일어나는 일은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럼 스스로 별이 움직였을까? 별이 스스로가 움직인 것일까? 별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움직인 것일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별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별을 움직이신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본인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별이랄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별을 움직인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왜요? 왜?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려고요.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별까지 움직이신 거예요? 이 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에요. 별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은,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가도록 만드신 것은 무엇의 목적이라고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별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알려주는 것일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문가, 별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문가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하셨고요, 별의 움직임을 박사들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뭔가의 특별한 징조다, 이거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하시고요, 결국 누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동방의 박사들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안내해 준 거예요.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별의 현상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별들은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이거요. 별자리는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별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이?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지식에 의하면 이게 아닌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건 특별한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건 뭔가 징조가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 별은 그냥 두면 안 돼, 이 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별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 이 별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움직이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별을 쫓아오는 거예요. 별을 쫓아서 오다가 보니까,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유대의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얘기합니다.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없어졌으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은 난리가 나죠. 아니,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있는데, 왕의 자리에 있는데, 아니 왕이 또 태어났다니. 헤롯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황당한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니 지금 왕이 헤롯인데 어떻게 또 왕이 태어나?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어디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가? 예언되어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찾게 됩니다. 박사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그러자 봐도 또 아까 인도했던 그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별을 따라서 갑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별이 딱 머문 곳에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거기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알고서는 그 아기께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의 경배, 이들의 증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보지 않았냐,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하게 마타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 머물러서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이 별의 인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탄생했어, 이거를 증거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탄생한 아기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분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거는요,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최고의 경배 대상자에게 드리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냥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헤롯 왕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물어보죠.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럼 나도 가서 그분한테 경배하겠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분한테 경배하겠다. 여러분, 경배하겠다는 게 이거는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딘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요. 13절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헤롯 왕한테 가면 박사들도 잘못될 수도 있고 이 태어난 아기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꿈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박사들한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길로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다고 하면 헤롯한테 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니까 이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꿈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들의 신앙적인 태도죠. 결단이죠.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꿈에, 그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꿈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꿈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인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인도해 주시는데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보통 자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체,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죠. 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죠?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가? 틀림없이 이건 그냥 생긴 건 아니다. 우연히 생긴 건 아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생각되죠? 그리고 그분은 누군가를 찾게 되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작가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걸까요? 아니죠. 우리 사람을 보면서도 아니 여기서 어떻게 다 보여 이게? 일로 다 본다는 게 희한하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리로 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 입술을 가지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듣는다는 게 또 신기하잖아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리로 어떻게 다 들려 이게 소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건가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그렇게 찾아가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반 계시예요. 또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어요. 우연히 어딘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틀림없이 거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십니다. 뜻이 계세요. 제가 갑자기 어딘가 아프다. 이게 왜 아프지? 우연히 일어났을까? 물론 제가 몸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아프지만 이게 왜 아플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이런 뜻이 계셨었구나. 우리는 그때 가서야 또 알게 됩니다. 그래요. 자연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현이라고 그랬죠. 나타나심.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보죠. 하나님의 현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때는요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로.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약에, 그렇죠? 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죠? 이삭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그 다음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비뽑기, 투표, 그죠? 투표하는 거, 제비뽑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옷을 입고 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꺼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러기도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요. 꿈을. 오늘 여기 박사들 보니까 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꿈에. 그렇죠? 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기적을 통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거슬려서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보러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계시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느냐. 별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연을 거스려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있느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느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요. 주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자꾸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없느냐는 거예요. 제비뽑기, 기적, 꿈 이런 거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작년에 투표했어요. 봄에. 그렇죠?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집사님 뽑고 뽑았습니다. 투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장로 될 뿐이야. 이분이 권사님 될 뿐이야. 이분이 집사님 될 뿐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그분을 뽑게 하신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개인적인 교류, 교통, 개인적인 어떤 경험 다 인정합니다. 저는 다 인정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방언은 없다. 방언은 다 아니다.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지금도 방언 있다. 여러분들 지금도 방언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개인적인 영적 은사, 개인적인 체험 인정합니다. 저도 방언하고 있고요. 저도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 막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체험한 거, 어떤 은사를 받은 거, 심지어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는 거 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객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내가 어떤 계시를 봤다, 뭐 환상을 봤다, 환청, 어떤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단 그것은 누구 것이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혼자 간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꿈을 꿨어 내가. 근데 집사님 이러면서 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분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그러면 그냥 혼자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죠? 꿈을 꾸든 안 꾸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꿈에 그분이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축하할 일이구나. 그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혼자 그렇게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 어떻게 된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꾼 꿈 중에는 개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개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개꿈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 눌려있게 되면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는데 꿈이에요.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건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래서 꿈을 꿨던,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던, 내가 방언을 하던, 내가 환상을 보았던, 내가 환청을 들었던 다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나에 대한 꿈을 꿨다. 내가 내 꿈을 꿨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어떤 꿈을 꾸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내가 더 오히려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혼자 간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비율이 있어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비율,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록해서 주죠. 만약에 기록하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왔다고 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변질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도해 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도를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줍니다. 별이 이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해줬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줬습니다. 성경도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박사들을 보세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잖아요. 인도해 주잖아요. 그죠?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세요. 다른 걸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또 하나 누구 중심? 무엇 중심? 말씀 중심. 그렇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책임져 주십니다. 네, 책임져. 우리 그러므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또 하나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거기다가 또 하나를 보탠다고 하면요,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신앙 실패하지 않습니다. 올해 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요. 그러므로 올해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무엇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어디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꼭 이렇게 살아가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요. 예수님께로 복 많이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